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9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배경이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별히 그 단서들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3절 그리고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3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면 많은 물, 홍수.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 부를 때에 천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많은 물 때문에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비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비도 적당히 와야 좋은 거지 많이 오면 또 걱정이 되고 농작물도 걱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홍수 이렇게 주의보가 난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적절한 비는 저는 이렇게 양철 지붕 아래에서 비 떨어지는 타닥타닥 소리 나는 그런 부분도 참 좋고 또 처마 밑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좀 힐링이 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고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제가 그 처마 밑에 앉아서 무슨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앉아 있은들 뭐야 들이치는 비에 옷이 다 젖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비라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낭만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상황은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있고 즉 홍수가 나고 비바람 치고 천둥 치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빗속을 가르면서 여러분 보통 이런 비 올 때 바깥에서 비 맞으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왔다 갔다 하면 보통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죠. 왜 미친 사람이 저렇게 빗속에서 집에나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저 빗속에서 속된 말로 저 지랄을 할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찬양하는 모습은 천둥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홍수가 날 지경인데 거기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약간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감격스럽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농작물도 걱정해야 되고 당장 피해야 할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다윗은 그 빗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아마 왕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 그래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정말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 세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더 이렇게 융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돌리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빛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적어도 미친 사람 같아 보이더라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런 빛 속에서 장대비 같은 저 속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또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뭐 때문에 뭘 저렇게 외치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또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빛 속에서 뛰며 노래하게 하는지,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하는 때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과 같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때였어요. 그 교회, 저희 고향 교회죠. 그 교회가 제가 태어난 날 창립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 교회가, 제 고향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마당에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를 우리는 봉사실 이렇게 칭했는데, 뭐 겨울에는 난로도 거기다 피워놓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선풍기 틀어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 찬양도 하고 또 그곳에서 잠도 자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래하고 우리 후배 또래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 젊은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뭐 하냐면 날마다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찬양을 뭐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찬양지 펴놓고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또 찬양하다 지치면 또 게임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이 손뼉 치면서 박자 맞춰서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또 배고프면 간식 사다 먹고,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모이다시피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실 모여서 찬양하고, 한두 명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모여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게임하고 간식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고등학생 때예요.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사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또래 중에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그 목사님 따님이 같이 섞여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해서 부모님들도 제 기억으로는 크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는 조금씩 있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학 때 새벽 기도에 드린다는 핑계로 이제 새벽 기도에 끝나고 우리 전수아님한테 성문 기초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근데 실제로는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고 봉사실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침 늦지막이 한 9시 넘어서 이제 집에 어슬렁어슬렁 들어가서 또 식사하고, 또 할 일 없으면 또 중간에 나오고, 그렇게 학창시절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늘 교회에서 사네? 교회에서 늘 보내는구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싫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야, 이때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저의 어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미친 듯이 주변에서 볼 때 저 학생 맞나?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살아? 이럴 정도로.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제 아내를 만난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지도할 때 그때의 2년 동안의 사역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만 이제 평일날은 못하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늘 나오게 하고 또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때처럼 즐겁게 교회 마당에서 놀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중등부 그 교회에서 중등부도 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고등부를 이제 맡았는데 그 고등부 하는 그 가르칠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등부 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을 제가 잠시 소년부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등부 아이들 맡았던 건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전화가 와요. 얘네들이 도통 집에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3 학생들까지. 그래갖고 어떻게 고3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루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쉬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돌아서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애들이 또 대학 못 갔다고 이 핀잔이 저한테 다 돌아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졸업한 선배들은 대학 합격률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갖고 어떤 소문이 떠돌았냐면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면 대학 합격하기 힘들다.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도 재수하는 애들이 절반. 그런데 우리 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아이들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학생들 대표 기도하는 아이들한테도 빼놓지 말고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라. 새벽 기도회까지 해서 주일 예배 참석률이 이 고3 참석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름에도 여름 수련회를 탁 따라갔어요. 아산에서 했었는데. 아산에서 한 게 아니네요. 제 기억에 교회에서 했네요. 교회 마당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땅도 파놓고 거기다 물 채워놓고 뭐 줄다리기하고 물에 빠치는 뭐 이런 게임도 하고 그랬었네요. 그때도 고3들이 학교 왔다 오면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 와서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대학 발표가 나기 시작해요. 하반기에. 그런데 막 합격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뭐 경찰대며 뭐 서울의 유수의 대학들을 막 다 합격하고 외대까지 뭐 합격하고 막 그런데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 딱 한 명이 합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제일 걱정했던 친구예요. 중등부 때에도 뺀질뺀질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수원으로 사역지로 옮기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청주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야, 이런 애들이 이래도 될까?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좀 비정상적인 애들이 있었어요. 고3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3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서울대 갈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자기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한동대를 지원하게 됐어요. 부모가 땅을 치면서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서울대 가야 되는데 한동대 갔다고 제가 유일하게 핀잔을 얻어먹은 게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만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 친구가 한동대 갔다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평화 띠입기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또 그 남동생은 지금 목사가 돼서 저의 학교 후배로서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좀 이상한 애들이 하여튼간 뭔가 세상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뭐 학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고3 생활을 보내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 안에서 생활했던 이들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상황에서 오늘 이 찬양의 노래를 이 빛 속에서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다윗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하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했어요?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이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를 추억하고 이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때에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 우리가 그 열정적인 어떤 신앙의 때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것을 소환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다윗처럼 정말 미친 듯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홍수가 나도 천둥이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뉴스를 접했는데 어떤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방역 수칙에 대한 위반이고 또 그걸 착용하는데 24단계로 착용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것을 그렇게 24단계에 철저하게 이게 착용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착용 하나 마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셈이 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도 또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코로나의 상황이 그들의 예배의 열정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물론 어떤 것이 더 중하냐 이런 걸로 따지면 뭐 어느 쪽에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양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해봤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지만 왕이 돼서도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노래한 것을 보면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열정적인 때와 또 어느 만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의 식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정적이고 더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께 미친 듯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오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될까 이것을 늘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둥 소리 나고 빗속에서도 홍수가 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빗속에서도 뛰며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족성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다.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것으로 완전성을 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1절 중에 3절 빼고는 다 여호와, 또 어떤 문장에는 2번씩 그렇게 여호와를 연호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이 뜻만으로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충분히 능력 있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하며 예배 받기에 충분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 제가 구역장 톡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이 영화 1, 2, 3편이 있어요. 제가 올려드린 건 1편 편집본을 링크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철학 교수가 한 명 나와요. 그리고 학생과의 어떤 언쟁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수업에 이 교수가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학점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학생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3번의 기회를 주어주겠다고. 그러면 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네가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 설득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해 가요. 그 중에서 이제 철학 교수가 반박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교수님이 이제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아내가 그토록 병이 걸려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철학 수업에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업에 듣지 말라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듣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건 넘기고 교수님에게 이런 걸 물어요. 교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지 않냐. 교수님이 증오하는 그 하나님은 왜 증오하느냐 이걸 묻게 돼요. 그러면서 교수가 이제 그 솔직한 대답을 하게 되고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증오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증오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증오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 명씩 다 일어서면서 God is not dead를 계속 외치면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1편이 정리되는 부분이, 물론 여기에서 이제 편집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셀름이 이렇게 대명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죠. 그보다 더 큰 분은 없다. 이렇게 명제를 내리죠. 그게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는 책이에요. 읽기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서도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미움, 원망, 증오 이런 감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족성, 스스로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으로도 찬양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자연의 위력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를 그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꾼 왕들에게조차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의 두 꿈이 있는데 하나는 금신상과 그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결과적으로 그 금신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뜨인 돌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제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꿈은 땅 중앙에 큰 나무와 순례자의 꿈이에요. 그 나무가 동물들과 새들도 깃들이는 그런 나무였는데 거룩한 순찰자가 그것을 갖다 배에 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과 새들이 다 이제 나가도록 하죠. 그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7년 동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 그 누구도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벨사살 왕의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면에다 쓴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그 끝이 다 됐다. 수를 세보니까 끝이 다 됐다. 데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름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마지막에 금신상의 발 두 발, 한쪽은 진흙발, 한쪽은 쇠로 된 발.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운영하는 자연의 질서마저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자연 앞에서 꼼짝 못해요. 여러분 천둥만 빡 치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저 빼고는 천둥을 다 무서워요. 그래서 번개가 한번 확 치고 천둥이 확 이렇게 들리면은 소리 지르고 막 난리야 그냥. 그래갖고 다들 막 무서워갖고 그냥 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다들. 사람이 그런 존재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 평온해요.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막 홍수 날 것 같고 이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여러분 이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 안에서도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홍수 만난 느낌으로 어려운,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는 이 다윗처럼 태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소리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고 4절에는 힘이 있고 위엄이 있으며 5절과 6절에는 백항목을 꺾으시고 부수시고 또 그 꺾은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도 만드신다. 7절에 화염을 가르시고 8절에 광야를 진동하시고 9절에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한번 바라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뭘 행동하고 뭘 움직이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소리를 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 몰아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소리를 바라시면 이것이 일어나게도 하고 이것을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계셨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 배가 침몰될까 두려워서 아우성 치다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어때요? 잠잠해졌어요. 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번 소리를 바라시면 그것이 때로는 죄된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머리를 들어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사람들은요 천둥치잖아요. 괜히 찔려.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어디 도둑질을 했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 소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평안한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이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호응하시는구나, 맞장구를 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났는데 그 위에 좌정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황은 홍수가 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오늘같이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흔들림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들갑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오히려 그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노래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두머리 장군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흔히들 우리 옛 역사들을 가지고 하는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장군의 목이 떨어지면 어때요?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후퇴해요, 후퇴. 장군의 목이 날아가면. 또 어때요? 목이 날아가지 않더라도 장군이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면 전군이 다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시성 보셨어요?
그 양만춘 장군 영화잖아요. 양만춘 장군이 딱 버티고 있고 딱 명령하는 대로 하니까 막아지는 거예요. 그 수십만이 와서 막 전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쓰고 막 하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적은 숫자로도 그 장군의 정신력,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니까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이 전투도 이런데, 이 전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이기는 게임인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평온하셔요. 변함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바라면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어떤 섭리에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홍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영광과 능력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앙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